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명상하는데 그 성경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 갖고 아침마다 이제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자주 있는데, 명상할 때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그 불경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렇게 제가 깊이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뭐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우리가 듣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저는 주로 이제 성경을 전에 많이 이제 이렇게 암송하고 읽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잘 떠올라요, 명상할 때. 근데 이제 성경 뭐 상승 마스터들은 뭐 이 부처님이나 그 예수님이나 다 그분들은 어떤 차원을 넘어서 그 상승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제 다가와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아침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맞는데 성경 어디에서 봤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 그 명상 끝나고서 이렇게 찾아보는데도 뭐 쪼갠다는 저기 뭐 이제 저기 그 영과 혼과 및 영과 혼을 쪼갠다는 그런 저기로 해갖고 찾아봐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영과 혼 순서를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는 방법으로 해갖고서 찾으니까 계속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알게 돼 갖고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4장 12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을 쪼개는 것,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그 또 명상이나 또 이제 어떤 불교 쪽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또 상승 마스터들은 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쪽에 관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이 그 일요일에 주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나가시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절에 많이 이제 가시더라고, 주일마다 막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겸사겸사해서 그 뭐 한번 이렇게 찾아본 걸 제가 찾아보고 메모해 놓은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안식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불교에서 말하는 안식, 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이런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양쪽 다 뭐 그 영적으로 완성하고 평안하고 평온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지만 그 개념과 어떤 접근 방식은 많이 이제 다르거든요. 또한 상승 마스터들 가르침에서는 이 안식과 관련된 개념을 어떻게 이제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안식은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창조를 마친 후 안식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쉼과 어떤 평안, 그것을 이제 하는 거고,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교회 쪽이나 뭐 이런데 안식일 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물질적인 어떤 부분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나가고 예배당을 가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내가 실생활에서는 그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저기를 안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당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얻는 영적 평온. 이게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어떤 그 이제 행위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그 행위라 그래갖고 내가 삶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위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갖고 이 삶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보통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행위를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 그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 이제 듣는 거를 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 교인들하고 자기들끼리 그 이제 모임 속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그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서로 막 그렇게 이제 그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이러거든요. 그 교회 밖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그 어떤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거 엄청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그 안식은 현재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책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안식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수행이나 공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깊이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수행이나 공덕을 쌓아서 이렇게 안식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수행이나 공덕은 이제 어떤 이 영적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을 내가 누구한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씻어내는 것. 그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으로 우선 그 이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식적인 웃음, 얼굴로만 이렇게 행위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이거는 엄청 잘못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 가식적인 어떤 행동을 잘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차 타고 이렇게 이 버스 안에서나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발로 밟으면은 누가 발로 밟히면은 아우 막 서로 웃으면서 용서해주고 막 이제 그건 하는데 속으로 그 딱 지나고서 욕한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습성이. 그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엄청나게 판이하게 이제 그 다르다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도 뭐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그 많이 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일본인들 중에서 한국말 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연예인만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행위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식적인 행동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얘기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세포 속에까지도 다 그게 이제 어떤 이 명상을 하면서 보면은 영적인 모든 물질도 세포도
그 에너지의 조합이거든요. 에너지가 그 이제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낮아지면 우리가 그래서 이 자꾸만 이 고주파로 이렇게 고진동을 향해서 마음을 그 편안하게 평안하게 이제 이 우리 어떤 에너지체나 그 물질층에 내려오기 전까지 멘탈층 또 그 감정층 이런 데에 있는 무의식에 쌓여 있는 어떤 그 에너지들 나쁜 에너지들 이런 걸 자꾸만 정화해 주면은 마음이 순수해지고 고요해지고 그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이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그 많은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그 쌓여온 그런 어떤 감정층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면서 이걸 갖다가 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잖아요. 지구에 오는 목적이. 근데 이제 그거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어떤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그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면 되나? 하여튼 이 영적인 엄청난 스승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분들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살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막 찾아오잖아요. 뭐 질병으로 찾아오. 오늘 그 카톡방에서도 이제 돌아가신 분 한 분 제가 이제 그 내보내기 이제 해드렸는데 그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 결국 한 7개월 만에 돌아가신 건데 그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어떤 질병으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금전적으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한다든가 나는 그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펼치려고 사업을 펼치는데 그게 세상 모든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주파수가 맞아야지 그게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너무 세상이 어떤 변해가는 과정보다 너무 빠르게 어떤 빠른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돈 벌기는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주파수를 가지고 비슷한 의식보다 조금 약간 빠르게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생각을 갖고서 너무 빠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서 세상에 펼쳐놓으면은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돈으로 얘기를 하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뭐 그 저는 그때 2011년 막 그때쯤 이제 그 알은 건데 그거를 쌀 때 알은 거지. 쌀 때. 그 예수님 보고파라는 다음 카페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했었는데 그때 호주에 있는 어떤 그 대학생이 그 휴학을 하고 집에서 컴퓨터 2대를 놓고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 이제 하고 그 동영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카페에 올려놨었거든요. 그걸 올려놓고서도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는 건지 사는 방법도 몰랐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 이제 모를 때예요. 그때 막 비트코인 뭐 한 1원씩 막 100원씩 하고 이럴 때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극소수로는 알았겠지. 그런데 거의가 어떤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 그 무슨 한의원인지 그 한의원 원장님이 그 더 룰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그 책에 보면 자기도 그때 그 꿈에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뭐 그
이 비트코인 약 한 제값 그때 30만 원이었다 3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30만 원어치 약을 한 제값 그 비트코인 사라 이랬는데 안 산 거야 이분이. 자기 후배한테 비트코인이 뭐냐 이렇게 알아보기만 하고. 그래 그때 그 30만 원어치 그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게 뭐 7조래나 그때 자기 책 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더 올랐겠죠. 1억 9천까지 막 가고 그랬으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후배는 자기 그 한의사가 자기 선배가 알아보라고 한 건데 알아봐 주긴 했는데 안 산 거야. 어떻게 사라고 얘기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후배는 한 그래고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 4개를 사놨대요. 4개를. 그때 뭐 좀 1년 되니까 조금 올랐나 봐요. 그때 뭐 그 한 만 원씩 샀대나 뭐 4개를. 그렇게 사놨는데 2,500원 할 때 다 파는 거예요. 2,500원 할 때. 그러니까 한 4개면은 1억이잖아요. 4만 원 갖고서.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계속 변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해탈 얘기하다가 안식, 해탈, 뭐 영광훈 그 말씀 이렇게 떠올라갖고서 찾아보다 저기 이랬는데 그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해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보는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해탈은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행자가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무아의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리를 끊는 상태입니다. 해탈은 자신의 수행과 정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부의 구원자가 아닌 스스로의 깨달음과 정화 과정을 통해 도달합니다. 해탈에 이르면 더 이상 생사의 윤회에 휘둘리지 않으며 완전한 자유와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얘기가 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그 성경에서는 이제 그 지금 교회에서는 윤회를 전생을 인정을 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해복음서에서는 다 전생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옛날에 로마 그 이제 황제와 교황청에서 그 성경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없앴잖아요. 그 이제 그 환생에 대한 어떤 그 글이 나오는 성경을 전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을 다 태우고서 새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어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도마복음이나 뭐 그 어떤 그 사해복음서에 나오는 거, 그 사해복음서가 그때 다 태웠는데 그때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못 읽을 때고 그 천주교만 있을 때니까 기독교는 없었고 천주교만 있을 때 수녀님들도 성경을 못 읽게 했었어요. 그때는 신부님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도 지금 이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 가죽 같은데 막 쓰고 그런 그 성경들이니까. 그래서 그 일반 그 성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책이었지. 근데 그거를 전생과 환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를 일반 그 이제 신자들이 알으면은 이 교회가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사해복음서를 전부 태워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신부님들 중에서 몇 명이 이거 개인적으로겠지. 몇 명이 하면 뭐그 숨겨놓은 거 알면 다 사형당했으니까 그때는. 목숨을 걸고서 어디다가 이제 묻어놓은 거잖아요. 굴 속에 땅속 굴 아주 찾을 수 없는데 그게 2000년 가까이 1700년인가 1800년 정도 지나가고서 그러니까 1948년경에 그때 이제 그 찾아진 거거든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마복음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그 전생이나 환생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언급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생을 인정을 안 하면은 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왜 그 불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바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모습이 아주 흉측하게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있는 성경에서는 설명을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전생이 있는 것을 알고 이걸 저기를 해보면은 전생에 어떤 그 업을 짓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라고. 그 업에 따라서 다시 그거를 지워내려니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런 불구의 모습으로도 태어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카르마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좋은 카르마든 나쁜 카르마든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이해를 못하면은 그 명상을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 그 전생 연구가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뭘 깊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내가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이렇게 전생 연구가 누구 박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그 대담하는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 상승 마스터들하고 연결이 돼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이제 그분들 얘기하는 거 확연히 드러나요. 그냥 이렇게 이게 어디에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확 드러나요. 그분도 뭐 몇만 년 전에 이렇게 계속 쌓여온 카르마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으로 육체의 어떤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상승 마스터들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또 이제 어떤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여튼 이런 게 이 공부를 여기에 이제 제가 올려놓는 이 영상들 보는 분들은 뭐 이제 극소수니까 아주 극소수잖아요. 극소수인데도 여기서 뭐 이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도 다 따라오시는 분이고 저보다 또 앞서가실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영적인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해요. 내가 집중해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바꾸겠다 하고 아침마다 명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고 이렇게 일상 생활하면서도 늘 생각이 그 가슴 안에 이제 거기에 꽂혀 있을 때 상승 마스터들하고 연결돼 있을 때 뭐 붓다나 예수나 성모 마리아나 뭐 성저메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계속 그렇게 어떤 연결이 처음에는 연결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천사들이 각 사람마다 다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들이 다 지켜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잖아요. 수호천사가 다 지켜주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은 이제 어떤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가만히. 어떤 생명에 관계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기를 해주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이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거기 항상 나를 지켜주는 어떤 수호령이 다 있거든. 사람마다 수호천사 수호령이 영이잖아요. 천사 수호령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어떤 기공유 해주는 분 중에서 저는 그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분 오빠인데 여기 이제 저한테 기공유 받으시고 그 가족들 다 기공유 받고 그러셨는데 그 오빠인데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 누가 보면은 얼핏 사진으로만 봐도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게 생겼어. 그게 딱 보여요. 그게. 근데 그분을 내가 처음에 이제 3개월 그때 기공유 신청을 하고서 첫날 딱 보는데 기공유를 하는데 이분
범상치 않고 나는 그거 바로 알았거든. 천사들이 또 여럿 있어요. 그분은 이제 몇 명인지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래더래. 기공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봤는데 자기한테 천사가 5명 있다고 그런다고. 내가 여러 명 있는 건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구에 이렇게 그 온 목적이 그런 분들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 우리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착하면은 바보같이 생각하잖아. 아주 너무 착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이 에너지를 자꾸만 정화를 하고 그 정체성 처체에 있는 우리가 그 내 하위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승 마스터들이 계속 내 하위체를 계속 네 부분의 하위체를 정화하는 부분.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층, 또 이제 우리 그 물질, 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계속 그 감정층을 아스트랄계 얘기 저도 그러고 다른 분들 많이 하잖아요. 아스트랄계가 그 감정층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감정층.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상하면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이는 게 그 아스트랄계 뭐 아스트랄층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책에 있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보고 하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은 그 아스트랄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전생 치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 치유. 몇백 번의 전생이 있고 몇천 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한 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몇백 번 정도는 전생이 다 있을 살았던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어떤 고통과 상처들이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생을 사는데 지금 한 생만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 그 어머니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열 권도 더 쓴다 뭐 이런 얘기 옛날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한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속에 살아오면서 시집살이 하고 또 여자분들은 또 그게 더 많잖아. 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갖고서 며느리가 깡패인 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거의가 뭐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뭐 효도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가 그 요즘은 그 시부모 그 어떤 저기를 못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시부모 이제 시집 오면은 그때는 편지만 쓸 정도고 전화도 없고 뭐 그러니까 편지도 친정으로 못 쓰잖아요. 또 친정에서 편지 오면 또 그 어떤 시댁의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한 번 시집 보내면은 뭐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기고 막 이런 상태에서 오고 가는 사람 인편에 의해서 조금 잘 산다 뭐 이 정도만 그 듣고 그러는 분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갖고서 이제 저기 하지만은 그 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지금 살아 계시면은 그 109살이네 우리 어머니가. 109살. 한 15년쯤 전에 돌아가셨나? 92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네 한 17년 됐네 돌아가신 지. 근데 그 어머니도 그랬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이렇게 그 뭐 글을 많이 잘 아셔갖고서 옛날 얘기책 이제 동네 할머니들 겨울에는 전부 모이시고 그러면 그 얘기책 읽어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젊어서부터 이제 할머니들이나 뭐 이제 얘기책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옛날엔 텔레비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그럴 그 이제 시절이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잘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책 읽어주는 그 젊은 세대기 왔으니까. 그랬는데도 자기 시집살이가 굉장히 어떤 그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이제 계속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 중에서 오남매 중에서 넷째거든요. 위로 이제 셋째구나 셋째. 큰아버지들 2분 계시고 그랬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를 계속 모시고 나 어릴 때 할머니 생각이 나요. 7살 때쯤 뭐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그랬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할머니를 모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자기 그 일제 시대 때 살으니까 또 무슨 그 사방 공사 한다고 막 그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 공사판에 계속 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그 이제 어떤 시집살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내 삶을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쓴다고 그 얘기 우리 어머니도 하셨거든. 근데 그 시절에 그 이제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우리 어머니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고통과 그 한과 이런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뭐 그러는 거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음 공부하고 뭐 이렇게 수행하고 그러는 게 스님들이나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그 불경 이렇게 공개돼 있으니까 불경 암송하면서 이렇게 시주 나오고 그래갖고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대단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였었고 기독교는 들어오기 전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그런 거를 처리하지 못하고서 죽잖아요. 다 옛날엔 다 대부분 다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미움과 그 이 서러움과 원한과 뭐 이런 걸 갖다가 남한테 또 당하면은 원한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되돌려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간단 말이에요. 가슴에다가. 그리고 죽으면 그게 이제 카르마가 돼 갖고서 그게 상처가 되니까 무의식에 쌓여요. 그러니까 그게 쌓인 게 그 자꾸만 내 삶에 지금 현재의 삶에 자꾸만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 계속 몇백 번을 새로 그러니까 여기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이번 이 지구에 가서는 잃은 부분을 갖다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걸 갖다가 정화를 해야지 되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용서를 하고 사람으로 살면서 풀어야지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왔는데 지구에 와서 태어나서 3살, 4살 되면 다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전생을.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기억을 다 알고 있으면 뭐 다 올 필요가 없겠지, 이게. 그래서 모르고 살으니까 여기서 살으면서 이렇게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어떤 그 정말로 엄청난 분들이 이제 그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이 이 땅에 와갖고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이거를 막 성경 같은 것도 여러 번 번역되면서 이게 그 바뀌어지잖아요. 내용이 조금씩 사람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회마다 그 어떤 교리가 생겨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다. 이래갖고 딱 교칙을 갖다가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로교회에서 이게 장로교가 썩었다. 이렇게 천주교가 부패했다 그래갖고서 루터가 기독교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개신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또 장로교에서 막 그렇게 이제 어떤 부패한 걸 보고서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여기 너무 부패했다. 우리 따로 나가서 따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을 따로 이제 저기 예배드리자 해갖고서 나온 게 감리교예요. 처음에 초기에는 감리교 교인들을 갖다가 장로교 교인들이 뭐 죽이라 그랬어요. 이 보면은 그 막 죽이고 그런 거지 또. 그걸 피해 다니면서 그래 감리교, 침례교 뭐 이렇게 또 순복음교단 많이 생겨나잖아요. 자꾸만 부패에 따르니까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 교단마다 교리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교리. 사람이 어떤 그 우리나라에는 한국의 헌법이 있잖아요. 미국의 헌법이 있고 한국의 헌법이 있고 북한의 법이 있잖아요. 또. 다 각 나라마다 법이 틀리잖아. 각 교단마다 이게 어떤 교리가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시대가 그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어떤 물병자리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2012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물병자리 시대라는 거는
정보가 영적인 정보가 활성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그 우리들이 이런 공부할 수 있고 이 깊이 어떤 영적인 깊은 차원을 막 그 알아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정말로 뭐 서산대사님이나 사명대사 같은 분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만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 비밀들을 평범한 평범하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들 이 일은 어떤 영적인 깊은 진리를 알아가고 깨어나고 막 이제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듣는 분들 다들 나는 모자른다, 나는 형편없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엄청난 그 자기 안에 그 신적 존재가 있거든요. 신적 존재. 조금 이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상승 마스터들이 보는 영과 혼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본질 또 불교에서 말하는 내 안에 있는 본질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안에 있는 본질 그 개념을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죠. 내 안에 있는 신적 존재가 있거든. 그 부분이 진짜 참 나야. 진짜 나야. 본질이. 근데 우리는 에고로 살아가잖아요. 교회 쪽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 자아, 에고. 감정과 어떤 욕망과 내 생각으로 쌓여 있는 이 부분을 가짜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나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난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못 미치면은 육체가 난 줄 알고 살고 있고. 그래서 온갖 질병과 뭐 이렇게 어떤 질병 생기면 아프니까 고통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뭐 병원에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고 또 민간요법으로도 고치고 그 육체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또 있는 거니까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집이 있어야지 집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집이나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와 있는 이 집, 육체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집 진짜잖아요. 집이 아무리 기와 집을 좋은 집을 줘놓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너무 이제 어떤 간과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살면서. 그 이제 여기에서 그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이런 부분이 이런 구분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평안 그 불교 해탈은 윤회와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 이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또 방법은 성경에서는 믿음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음과 은혜로 주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있잖아요. 진짜 본질인 나와 그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 부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영 다 하나로 원래 있는 거거든요. 하나로 있거든요. 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로 있는 거. 어제 제가 이렇게 글 써놓은 거 있는데. 그리고 불교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이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종교마다 다르게 이제 이렇게 그 용어를 성경에서는 믿음과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이 불교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이게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이 본성의 나가 바뀌어진 이 생각을 할 때 그게 창조가 되는 게 그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해탈을.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요 이제 용어만 틀린 거예요. 또 목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여기는 불교는 자아, 그러니까 에고의 소멸과 무아. 에고를 소멸하면은 어떤 에고도 이제 어떤 필요한 에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그 부분. 그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 교회에서 말하는 자아, 그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에고, 명상하면서 명상이나 뭐 이런 데서도 에고라 그러죠. 에고라고도 얘기하고 자아라고도 얘기하고 다 명상하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이제 요 에고를 없애내면 내 본질과의 그 만나게 되잖아요. 내 가슴 안에 있는 진짜 나, 본성과. 명상할 때 가슴 명상 제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가슴 안에 들어가면 만나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면 천국에서 완성된다라고 윤회의 불교에서는 윤회가 끝나는 거 열반. 윤회가 끝나는 건 상승 마스터들 마냥 어떤 그 이 우리가 태어날 때 48단계 보통 이렇게 그 부분에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꾸만 이렇게 의식이 상승되고 그러면 96단계까지 올라가고 144단계까지 가야지 그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해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윤회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140 상승 마스터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고기고 여기서는 이제 그 불교에서는 윤회의 끝 열반에 들어간다.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상승 마스터들은 구체적으로 단계를 딱딱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48단계 밑으로 거기서 딱 떨어지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하잖아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그 48단계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그분들이. 아, 그냥 나쁜 짓 하고 부모에 불효하고 나라에 불충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다. 그 정치하는 분들 여의도만 가면은 똑똑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면은 어쩌다가 보면은 뻔히 거짓말인지 다 아는데도 막 계속 혼자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게 48단계에서 뚝 떨어지니까 그래요. 의식이. 그게 뭐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면 당연히 안 하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명상하면서 영적으로 이걸 갖다가 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나한테 나를 화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적으로 보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잘못했으면 싶겠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거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러다가 또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근데 그 생각이 들 때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윤회와 뭐 이제 환생 뭐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알지. 근데 이게 내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원수를 갖고 저 사람을 갖다가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 갖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갖고 있고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 생에 이게 또 이걸 지우려고 또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내 무의식에서 또 재생되고 그런 환경이 그런 일들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알면 이거 뭐 돈 몇천만 원 막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거 하나 딱 깨달아서 아는 게 엄청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몇천만 원 벌어도. 왜냐하면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히 가지고 그 뭐더라 저기 왜 그 성범죄자들 발목에 왜 저기 채우잖아요. 성 성범죄자들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지 뭐 거의 다 여자들 보면 막 그 성적으로 뭐 추행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오면은 그 발목에 그거 채우잖아요. 그럼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잘못을 해도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위치 추적이 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갖고서 악한 마음을 갖고서 계속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기 성경 말씀에 아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생각과 이런 걸 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그 말씀 뒤에 붙어서 우리 생각이 계속 이렇게 이 벌거벗은 사람을 보는 것 마냥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그 전에 옛날에 어떤 동화가 있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우리 어릴 때 있었는데 임금님한테 속이느냐고 어떤 신하가 하도 임금님이 그 왕이 자기 어떤 저기에 취해 있어 갖고서 자기가 어떤 이 마술을 부리고 이러는 거 같지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 벗었는데 벗은 딱 벗고서 안 보이지? 나 옷 입은 걸로 보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네, 다 아는데 신하들은 온 백성들이 다 아는데 네, 옷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뻘거벗고 막 돌아다닌 거잖아요. 이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동화책 이름이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데. 영적으로 이게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엄청 조심해야지 되는 게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모르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만 모르고 같이 신자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만 모르면 되는 줄 알아. 그 엄청 잘못했잖아요. 그러니 나이 들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한테 불효하고 나라에 불충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불충한다는 게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나라에 불충하는 거죠. 권력을 어떤 자리를 줬는데 그 자리에 충실해서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돈을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 부모한테 불효하는데 교회 목사님들과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자들만 모르면 되는 줄 알고서 거기 가서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교회 앞에서 행사도 하고 사람들도 이끌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속을 벌거벗은 거 마냥 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늘은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 사람들이고 명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조금만 깊이 이렇게 명상 이제 들어가면 그런 거 대박 알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상승 마스터들은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게 한번 보죠. 상승 마스터들은 주로 의식의 확장과 신성과의 합의를 강조하며 그들이 말하는 안식은 다음과 같은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인트 저메인의 보라색 불꽃. 우리가 명상할 때 보라색 불꽃으로 이렇게 계속 타오르는 거, 명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도 얘기 많이 하고. 명상할 때 보라색 불꽃은 세인트 저메인이라는 상승 마스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이나 어떤 나쁜 에너지들을 태워버리는 거거든. 보라색 불꽃이 내 몸속에 이렇게 타오르는 거를 명상을 계속 할 때 그게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는 나쁜 거를 없애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 참 성경에 창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창조를 갖다가 하나님을 인격화 시켜놓고
그 하나님만 창조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너무나 많이 성경을 그 오해하면은 그래요. 성경뿐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경전이나 이런 법 같은 것도 법을 잘못 사용하면 막 죽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전쟁도 많았잖아요.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 게 그 뭐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도 그 이스라엘하고 뭐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 종교 때문에 분쟁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는 신은 그런 걸 안 만들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명상하는 거는 끊임없이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티벳의 달라이 라마도 티벳 그 저기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티벳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고서 중공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쟁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중공군들이 티벳 사람들을 뭐 그 많이 죽이고 티벳을 무너뜨렸잖아요. 공산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티벳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하여튼 수천 명 어떤 골짜기로 들어가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할 때 마냥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달라이 라마가 용서하라 이래갖고 다 해체시킨 거잖아요. 이거. 간디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간디도 다 그분들이 이제 명상을 깊이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상승 마스터들이 안식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기에서는 세인트 저메인의 보라색 불꽃으로 계속 카르마와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여 높은 진동으로 상승하면 더 이상 낮은 차원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낮은 차원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막 행동했는데 그전에는 막 이제 이렇게 갚아주잖아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갚아주고 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상을 자꾸만 해서 에너지 정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무의식에 있는 에너지 정화를 이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옅어져요.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옅어져요. 이 구정물에 맑은 물을 붓는다 그래서 금방 맑은 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맑은 물을 계속 이제 부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흙탕물도 맑아지는 거잖아요.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내려오면 하루 이틀에 맑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정화하는 게. 그래서 그 정체성체, 그러니까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물질체 이렇게 그 뇌 하위체를 계속 정화하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어떤 명상책 같은 데도 보면은 일반적인 저기에는 잘 설명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아스트랄체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상승 마스터들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그 정체성체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하루에 막 5만 몇 가지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 생각들이 근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거든요. 좋은 생각들은 아주 극소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수없이 많은 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이제 이렇게 카르마로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에.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있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이제 뭐 30년 전에 어떤 어디에 살 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 그 생각이 문득 떠올라갖고 그것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잠 못 이루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참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그게 그 무의식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무의식에. 그 이제 그런 거를 그 생각의 씨앗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 정체성체는 그거예요.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 씨앗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앗들이 대부분 다 그 이 나쁜 씨앗, 대마초 씨앗, 그 마약의 씨앗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화해 주는 거예요. 정화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공유하면서 또 명상하면서 그걸 정화해 주고 거기에서 그 씨앗이 그 조금 정화해 주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또 내려왔을 때 멘탈체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멘탈체는 우리는 멘탈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두뇌 생각하잖아요. 머리 쪽. 육체의 머리가 이 두뇌가 아니라 그 영적인 멘탈, 영적인 두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체성체에서 그 씨앗이 딱 발화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저기가 그 멘탈계에서는 그게 쫙 조금 이렇게 이제 발화가 우리가 애기가 생길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정자가 들어가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이제 아기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아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점 같으잖아. 사진으로 봐도. 그 정체성체는 그 상태로 이제 보면 되고 그 멘탈계에서 들어가서 멘탈계로 이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주파수대가 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멘탈계로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가지도 생기고 뿌리도 살짝 생기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거거든. 거기에서 그 정체성체에서도 정화하지 못하고 멘탈계에서도 정화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 이제 감정체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무의식이 이제 이렇게 전생에 많이 살았던 어떤 기억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형상화가 돼 있잖아요. 영적인 형상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에. 그 감정체에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지워주는 거거든. 계속. 그 명상을 하면서 정체성체에 있는 거, 멘탈계에 있는 거, 이거는 지워주면서도 뭘 지웠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은 그 이제 어떤 보라색 불꽃으로 태우고 성저메인의 보라색 불꽃으로 태우고 또 나파엘 대천사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녹색빛인데 거기 전부 치유하는 거예요. 몸도 치유하고 이런 어떤 에너지 이런 거 정화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치유할 때 정체성체에 어떤 것이 지워졌는지 멘탈계에서 어떤 게 지워졌는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그건 못 봐요. 그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이제 거짓말이고 책에서 읽은 거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가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아스트랄층에 있는 거는 보여요. 감정층에 있는 거는. 그거는 전생도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이제 대충 어떤 얘기하는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툭툭 보일 때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만들어낸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웃집에 가서 뭘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생 얘기를 갖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만들어낸 어떤 자기가 창작한다고 이제 보여지더라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근데 전생이 보여도 어떤 대화하고 그러는 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딱 보여요 그냥. 근데 그 한두 마디만 딱 봤는데 그 내용이 딱 전부 알아져 저절로. 말 한마디 딱 하는 어떤 그냥 어렴풋하게 안개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게 다 그냥 읽혀지거든요. 통으로 읽혀지는 거거든. 그거 지워주는 거. 그 장면 지워주는 거라면 그 장면이 그 무의식에 계속 남아서 내 인생에 어떤 계속 비슷한 어떤 나쁜 일들을 자꾸 재생시키잖아요. 그거 지워주는 거고. 그래서 그 보라색 불꽃으로 정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꾸만 이렇게 명상 깊이 하시다 보면은. 또 나파엘 대천사의 그 어떤 치유 에너지, 녹색 불빛, 녹색 빛으로 치유하는 거.
이런 거 자꾸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우선 명상으로 들어가야 돼. 깊이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고서 내가 무아지경으로 쑥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보라색 불빛으로 화염으로 태우는 거 이렇게 상상하고 녹색빛이 내 몸을 갖다 계속 그 정체성체, 멘탈체, 또 감정체,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그 감정체 그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정화한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서 쑥 들어가야 되거든. 명상할 때 그렇게 하면 이제 지워지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여기 그리고 또 그 여기 뭐 크리슈나 명상하다 보면 크리슈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크리슈나 의식 및 그리스도 의식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이 상승 우리가 의식이 그러니까 신성과 하나가 되는 것을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본질, 본성, 영,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했잖아요. 혼은 감정과 내 욕심이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 내 생각들. 영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 신성과 그 어떤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그 부분이 그 그리스도 의식이나 크리슈나 의식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 영적인 나의 영이 깨어나서 나의 본질이 깨어나서 교회에서 계속 가슴을 두드리는데 깨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설교는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서 하는 것 같아.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가슴을 두드린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계속 내 가슴을 두드린다 그러잖아 와서. 그런데 대답이 없다고. 이게 그 내가 끝없는 사랑이라는 책에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글렌다 그린이라는 미국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기로 딱 생각을 하고서 그리기 시작하는 날부터 그 화가한테 나타나서 4개월 동안 계속 진짜 사람 마냥 이렇게 딱 나타나서 4개월 동안 계속 대화하고 궁금한 거 묻고 그러면 또 사라지고 이제 그런 책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책이거든요. 끝없는 사랑이. 그 책을 교회 다니는 분들 뭐 몇 분 줬는데도 그거 이해 못해요. 이해하면 나한테 찾아오고 난리가 나야 돼. 저번에 그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한번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2시에 와고 저녁에 7시 잠깐 왔다 가려고 했는데 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녁 7시에 갔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까지 오라래 갖고 얘기 듣다가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분이 아니잖아. 다른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 다니면서 부르니까 그분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어떤 은사 체험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어떤 체험 못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듣다가 내가 그 목사님한테 누가 충고를 하겠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충고를 하겠어? 설사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를 봤다 하더라도 대가 센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대가 세요. 기가 세. 이게 들리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막 저항을 하다가 한 2시간 정도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그냥 몰입해서 듣잖아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고 자기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전도사까지 나중에는 오라래 하고 4시쯤 오라래 하고서 그 7시까지 같이 있다가 가셨거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러면서 그 책 한 권, 그 이제 큰 책으로 이제 제본한 책을 누가 그 전에 준 게 있어갖고 내가 이제 전부 저 책을 갖다가 제본하라고 이제 제본해서 사람들한테 팔고 뭐 그런다고 그래갖고 빌려줬었거든요 그때. 근데 오늘 내보낸 그 반가운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 책을 이제 책을 크게 제본을 했어요. 크게 제본을 몇 권 해서 저한테 한 권 또 보내왔더라고. 이제 나이 들으면은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아지니까 글씨를 크게 해갖고 그 성경이 된다. 끝없는 사람 그 책을 이제 없어갖고 조그마한 책이 없어갖고 그 책을 내가 줬어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가서 아직 다 못 읽어봤을 거야. 내가 천천히 너무 이게 너무 귀해서 한 장 한 장 내가 이 저기 휴대폰으로 그 중요한 어떤 내용들 기록하면서 봤다 그랬잖아요. 몇 달 동안 그걸 다 보고 나니까 한 4개월 넘게 봤어요. 그 책을.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노는 날, 나 일 안 나가는 날, 또 토요일, 일요일 요럴 때 맑은 정신에만 그 이제 그 보고 싶어 갖고 그 책 그렇게 봤던 책이거든. 그 이제 그 듣는 분들은 그래요. 그 교회 다녀도 이제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날 와서. 그래서 이 어떤 그 오늘 이제 일요일이라 주일이라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평온과 영생을 의미하고 불교의 해탈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자유와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승 마스터들은 이 두 개념을 영적 정화와 의식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성과의 합의를 통해 궁극적인 평온과 자유를 얻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을 어떤 그 기독교적으로 또 불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 마스터들은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보면은 상승 마스터들은 의식을 확장을 해서 그 신적인 내 그 본성이 깨어나니까 의식이 당연히 확장이 되죠.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벌써 1시간 됐네 오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